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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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 한 곡 우리 정치 시스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이해남 선생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서로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정기한 주의 노래소니 사랑하면서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정기한 주의 노래소니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중에 임하신 우리의 교회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정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아멘. 오늘 아무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늘 말씀 준비할 때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해담 선생님 보니까 그냥 종이 위에다가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를 의지하기보다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제 안에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저도 한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가 그렇게 어렵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전할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제2차 신령 부흥 사경회 후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먼저 감사한 이유는 이번에 2차 신령 부흥 사경회 8분의 강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강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번 우리 강사님들 보면서 참 우리 밝은빛 공동체에 아주 미래가 밝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도 밝고 이 어두운 세상의 미래도 밝다.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이렇게 준비하셨듯이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교회 그리고 또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밝고 밝은 하나님의 밝은빛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오신 강사님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의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이 언뜻 생각하더라도 각자마다 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첫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진리도 증거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지금 타교단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강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광선교회 심령복음 사경의 무대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분들 모시고 또 타교단 분들 모시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타교단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교육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 메시지를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마다 성령에 나타나시게 하는 그 역사에 따라서 사실은 초점이 약간씩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강단은 또 은사를 강조하는 강단이 있고 어떤 강단은 말씀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강단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그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내신 뜻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뜻대로 잘 살면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받으면 좋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수용을 하지 않고 막 그럴 때 그것같이 사실은 어려운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강사님이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여성 사역자분들 이번에 많이 초청을 했는데 지금 이 남편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 때문에 그 신앙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남편 문제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같이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론을 증거했던 강사님은 지금 남편과 자녀가 오랜 세월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의 사명은 그 두 천사를 그렇게 섬기는 사명이에요. 섬기는 사명. 그래서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것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강사님께서는 최근에 또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섬기러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어떤 분에게서도 원망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은 녹록지 않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수많은 그런 역경과 또 유혹의 환경들을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게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강사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우리 현실이 감사한 현실인가? 그렇지 않는가? 감사한 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아멘. 19절을 보게 되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와 영체가 분리가 된 후에 그 예수님의 영체, 그 영혼이 죽으시고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예수께서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개신교에서는 난해구절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 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흘의 그 비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활동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옥에 갔다고 했는데 이 옥은 지옥을 가리켜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옥이면 지옥 아닙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천국에 갔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천국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부활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면 천국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지옥이 아닌가.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와 맞지 않죠. 그렇죠. 아니 지옥에 있는 영혼 치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통 중에 실제 고통을 당하고 당하기 전에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의 신음하는 그 고통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겠어요?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도하시는 그 부자가 복음을 안 믿겠냐?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곳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은 천부당 만부당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은 4월 동안에 옥에 갔다고 했는데 이 옥은 어디에 있는 장소인가?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분들은 답을 해줘야 되고, 강단은 답을 해줘야 되고, 신학 강단은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뜻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을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1517년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그 이후에 존 칼빈처럼 제2의 종교개혁자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이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제2의 종교개혁,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틴 루터는 그 비덴베르크 벽에 95개조 왕의 항목을 붙였습니다. 거기 95개조 왕 중에서 보니까 14개 조항을 통해서 연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연옥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4개의 조항을 통해서 연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왜 그거는 믿고 14개 조항에서 연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안 믿느냐 이거죠. 그러나 마틴 루터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옥, 이 옥의 일부분, 성화의 복음이 필요한 연옥 부분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한 이 연옥은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지 못한 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사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오늘 가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지 못한 분들이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연옥이 있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악령이 되지 못하고 선이 남아있는 불신자들이 선이 제거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옥이 있는 영역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들,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옥이 있는 영역, 마틴 루터가 일부의 영역만을 말한 이 영역,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한 이 영역, 불신자들이 지옥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백보자 심판대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강단의 문제가 뭐예요? 그 노방을 또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건 뭐겠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천국 가서 심판 받습니까? 지옥 가서 심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역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하는 그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정결하게 되지 못한 성도들이 정결케 되고 선이 제거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선이 제거돼서 악령처럼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 반드시 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심판대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종욕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악령처럼 살아오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보다도 더 정욕에 취해서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후 용언 중에 성도님들 이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사후에 바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전 인생을 걸고 투자 그렇게 했는데 그 천국일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었을 때 그 사후의 영혼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이곳이 어디야?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인생 중에 황당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던 심판대가 있는 영역, 지금 이곳을 아주 실감나게 마틴 루터조차도 일부밖에 드러내지 않은 걸 우리는 온전하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명만큼 가치가 있는 사명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니까 사실은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사실 이 가치가 큰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단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도대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이랍시고 마틴 루터가 겨우 연옥에 대해서 드러낸 그 나머지 부분을 드러낸다고 하니 저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단들 아니냐. 그럼 옥에 있는 영도 어디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4월 동안에 어게인들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가치를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비굴하게 진리 앞에서 침묵하며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제2차 신명 부흥 사경에서요, 영교의 구조와 실상 과목을 증거했던 강사님께서 지금 이 진리 때문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무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 아버지한테 쫓겨나보고 막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식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단 시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강사님 앞에는 곧 죽음을 앞둔 믿는 형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부는 죽으면 천국 갈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이 진리를 아는 분으로서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형부가 이제 사후에 그 영계에 가서 이 황당히 할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렇게 무시를 100번 당한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에 그 형부에게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형부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적더라는 거예요. 적더라는 것입니다. 강사님께서는 그 형부가 사후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가서 그 자신이 전해준 진리를 생각할 때, 아, 우리 처제가 사후에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 천국이 아니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처음으로 가게 되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장소로 가게 되네. 그리고 정결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단 맞는 장소 연옥에 들어가게 되네. 아니 그 전해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영혼이 감격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남은 연단을 힘있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아멘. 네.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큰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2차 심령부흥 사경에 그 온갖 정성을 들여서 증거했을 때 이 옥에 있는 장소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서 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 한 분이야. 한 분. 8분의 강사님들이요. 어떤 분은 한 달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강의를. 일을 하면서 새벽 한두 시 한 달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올 때도 그냥 사례비 받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사경에 필요한 선물을 가져오시고 또 헌금을 가져오시고, 저 강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까? 뭐 2달만 걸렸겠어요? 이 사경이 한번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대사경이 한번 하더라도 돈으로만 쳐도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인력, 그 돈을 계산하면 뭐, 매덕이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이렇게 한 분의 영혼을 어떻게 유혹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영혼이 진리를 그냥, 우리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이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옥이 있는 영역을 세상에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옥이 있는 영역, 이 영역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단시 되고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연옥이 있다 해도 마틴 루터 말도 안 들어.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도 아주 이단시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저하고도 틀리니까 제가 그분 이단시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설과 이단을 구분을 해서 자기 말하고 틀리다 무조건 다 이단시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견해하고 틀린 거죠. 문제는 누구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인가 분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단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껏 전면에 옥에 있는 영역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마디로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8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양날의 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는 없는데 날성검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 그게 보니까 같은 의미더라고요. 좌우의 날성검이나 양날의 검이나 같은 의미.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이 노방에서 외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양날의 검을 주셨다고 했을 때 저는 누가 질문해도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왕에 노방 가서 사람들이 이제 딱 우리 심판대에 영역을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는 천국과 지옥도 검증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영역을 이렇게 딱 붙여놨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대답해주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검 승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문제는 우리 안에 진리 전파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문제가 아니에요. 2008년부터 해보고 그랬을 때 밖에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면 전파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덕이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전면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덕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노방에서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노방이 외치는 사역을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노방이 외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옥이 있는 영역, 이것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제 자신도 2달 아닌 그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분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우리 이해동 선생님도 아멘 해주셨지만 하나님도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굳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매님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옥이 있는 영역을 전면에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한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면 충분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전면 전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은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역을 전면 전파하는 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계시사역을 이렇게 했을 때 옥에 있는 영역에 대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라고 했는데 뭐 시커매가지고 도대체 여기 어디에 와 있냐 이겁니다. 사후에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시커먼 게 와 있는 거예요. 시커먼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멀리서 촛불 한 개만 들고 계실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까맣지는 않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그러므로 어둠 속을 더듬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둠 속을 예수님께 멀리서 촛불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뭐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죠.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 같지도 않는데 이거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촛불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옥에 있는 영역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분,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깨달은 분은 사실은 이 스스로 들어올 수 없는 문입니다.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 그런데 저기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보게 되면 그 치렁치렁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집고 딱 들어가는 문. 근데 그게 아주 예를 들면 이 도둑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벽에다가 이렇게 목 같은 것도 박아놓고 유리 같은 것도 박아놓고 막 그런 걸로 치렁치렁 해놨다 이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걷어낸 후에 그 왕 앞에 나와서 연단의 도전장이 적혀있는 봉투를 딱 왕의 책상 위에 치면서 남은 연단을 받는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맨 처음 가는 장소에 갔다가 이제 남은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 연옥의 도전장을 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진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돼야 천국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한편 사후에 불신 영혼들은 그 예수님이 그 초를 들고 있을 때 그 옆에 아주 이렇게 용처럼도 생기고 뱀처럼 생긴 그런 게 쭉 나오더니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걸 잡아먹으니까 배가 얼마나 부르겠어요. 마치 보고 배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저건 무적행이다. 무적행.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불신 영혼들을 잡아먹으면서 지옥 백성들이 채워지면서 지옥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이 옥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영혼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교단에서 옥이 있는 영역을 전면에 전파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노방에 있는 다른 동역자분들이 또 이거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면에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교단에서 하지 마라고 그러던데 하나님 우리
그 같이 하는 분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랬어? 그래 그랬어? 이렇게 말하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지금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말은 좋아요. 아니 그 전면에 오기 있는 영역으로 승부하지 말고 덕과 지혜롭게 아니 관계도 맺고 이렇게 다른 진리 먼저 들은 다음에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느냐. 몇 개월에 그렇게 한 분, 지금 70억 인구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뭡니까? 이제 우리는 곧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EU가 한일 조약을 맺기 전에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 그것은 아마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쟁이에요.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 인구의 3분의 1, 2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죽습니다. 거기는 불신자가 있는 게 있으니까 소수님도 있어요. 20억이 아니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갈 줄 알고 그랬더니 여기 도대체 어디냐 이거. 그리고 사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진리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옥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가지고 황당하니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천국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뭔가 그렇게 황당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후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있는 장소가 어디며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진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감사한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는 옥이 있는 장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그 옥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것을 알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욱 감사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간 옥이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땅에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알고요. 지금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문제가 누구 장난이 아니라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두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건 둘째 문제고 두 눈을 뽑고 싶으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자기 남편이 그게 지어서 막 부르짖는데 그거 웃고 다닐 거예요. 그게 심간이 편하고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 양심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제 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요. 그래서 캠퍼스도 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고 이 캠퍼스 말고 저 캠퍼스로 변화시키고 싶고 그런데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숨통을 열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파했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또 그 전해 듣는 것도 유익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행한 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영계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받을 상이 사실 없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익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해된 소유자도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이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다 지옥에 갖다 놓을까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사후에라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않는가? 아멘. 감사한 것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빼야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런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들이 다 성경에서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까?